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예배 드리다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봐봐. 여기 지금 가운데 요단강이 하나 있어. 건너기가 되게 힘들어 보여. 이 요단강을 없애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다들 뒤에만 앉아 계셔요? 앞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오늘 옮기려면 힘드니까 다음 주부터 좀 앞으로 오세요. 나 목사님 앞으로 와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에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 있잖아.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그렇죠? 저 뒷자리는 얘기 안 할 거야. 그죠? 은혜의 자리는 앞자리. 그러니까 앞에 와서 예배 드려요. 앞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아. 자,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랄은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와 어디의 경계선? 부엘라 헤로이와 애굽의 경계선. 그랄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로 머무는 곳. 그랄은요,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곳이에요. 그곳은 내가 부엘라 헤로이로 갈 수도 있고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벌써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살피시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살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을 살피신 것처럼 그 부엘라 헤로이는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살피시는 곳이에요. 애굽은요, 애굽은 죄와 사망으로 오늘 우리를 속박하는 곳이죠. 오늘 우리를 죽이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부엘라 헤로이가 더 좋아요? 애굽이 더 좋아요? 애굽이 훨씬 좋아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는 죄가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곳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곳은 광야거든요. 어느 날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에 있었는데 기근이 흉년이 찾아왔어.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려고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발목이 잡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려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절대로 가라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랄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다시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근데 이삭은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죠.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때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부엘라 헤로이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다. 그 순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생겨요. 낙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창세기 26장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거예요. 너무 실망이 되었어. 너무 낙심이 되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가지마. 여기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살피시는 이 땅에, 은혜의 땅에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교회 공동체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7절,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볼게요. 그 그랄에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머뭇거리다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생겨요. 이삭은 두려웠대요. 세상이 두렵고 기근이 두렵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속이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속이며 살아요. 세상이 두려워서. 근데 실상은 어떻게 부엘라 헤로의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속이며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에 보다가 했는데 8절, 어느 날 블레셋 왕 그러랑 아비멜락이 보는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이 껴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말씀드려요. 차크. 차크는 1차적으로 웃다 이런 뜻이에요. 웃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넓게 사용될 때 이 차크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접촉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껴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차크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참, 지금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는 그 부엘라헤루의 기근이 와서 낙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가지마. 그래서 애굽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는 세상 한복판에 머물러 있어요. 그는 거기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속이며 살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서 숨기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폭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는 폭로되는 교회라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하나님이 폭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폭로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임을 폭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폭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라랑 아비멜렉이 뭘로 내다봤어요? 창으로 내려다봤다. 창으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창 그러니까 어렵나요? 그러면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 안경에 색이 칠해져 있어. 시커먼 색이. 그럼 그걸 뭐라 그래? 선글라스, 그치? 이 안경에 시커먼 색이 칠해진 선글라스를 제가 끼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시커멓게 보여요. 물론 선글라스는 완전 시커멓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좀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글라스 쓱 껴봤잖아요. 만약 이 안경에 여기에 가운데 먼지가 하나 묻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먼지가 끼어 보여요. 이 안경이 뿌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뿌옇게 보여요. 오늘 우리 안에 창이 있어요.
우리는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근데 그 창이 부정적이면 세상이 부정적이게 보여요. 내 마음의 창이 부정적이에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내 마음의 창이 불신앙이면 세상은 믿음의 역사들은 불신앙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불신앙적으로 보여요. 내 마음의 창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이 되어져요. 지금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세상을 보는 창이 있어요. 그 창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했을 때 긍정적으로 말해줘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들이 보는 창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는 그들이 보는 창은 매우 부정적이죠.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달라요. 분명히 그는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보는 교회 공동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바라보는 창은 매우 부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이삭과 리브가를 보는 창은요, 놀랍게도 긍정적이에요. 보세요. 분명히 이삭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어?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날 속였어?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어. 네가 우리를 속임으로 누군가가 잘못할 뻔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어. 분명히 이삭이 잘못했어 이거. 근데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넘어가주세요. 그 다음 장면. 근데 놀랍게도, 응? 놀랍게도 앞에 가면서 11절 말씀인가요? 11절 말씀. 예. 놀랍게도요, 아비멜렉이요, 이런 명령을 내려요. 앞으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일 거야. 아비멜렉이요. 분명히 이삭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해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그 사람은 이삭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는 창이 부정적이었으면 이때 아비멜렉은 불같이 화를 내고 그들에게 벌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는 눈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매우 선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삭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뭘 잘했나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도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삭과 리브가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자, 보세요. 이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땅, 은혜의 땅에 기근이 왔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심으로 글 아래 머물러 있어요. 그 그랄 땅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신부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 줄을 그 세상 한복판에서 폭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로됨이 은혜더라.
그 폭로됨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동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 그들의 창은 분명히 부정적인 창이었어요. 근데 그 폭로됨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창이 긍정적인 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 공동체임을 폭로하실 때, 근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창대, 왕성, 거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가달, 가달, 가달. 가달이라는 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그랄 땅에서. 그래서 이삭은 가달, 가달, 가달 되어져요. 가달은요 자라나다, 커지다, 광대하다, 존귀하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달이 언제 써 있는지 한번 보면 돼요. 자, 창세기 1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여기 가달이에요. 이 가달.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크게 자라나게 할 거야. 광대하게 할 거야. 이게 가달이에요. 또 볼까요? 자, 창세기 21장. 이삭이 이제 자라나요. 이 자라나다. 이게 가달이에요. 또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나요. 이게 가달이에요. 가달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어요. 아주 미약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자라나요. 이게 가달이에요. 근데 요 13장 여기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돼요. 이게 약간 좀 히브리어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와이 그달, 히록 외가달, 가달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자라났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요건 자라났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자라남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이미 자라났는데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건 점점점 커지는 거, 왕성하여. 그래서 이 거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게 다 돈 얘기로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메우드 가달이에요. 메우드는 그 메가마트 할 때 메가 있죠, 메가. 이게 메우드거든요. 메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돈 얘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자꾸만 이게 돈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가요 자라났어요. 한 번만 자라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져요. 막 눈덩이가 막 커지듯이 점점점 커져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막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블레셋 왕 그러랑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감히 어쩌지 못할 만큼 정말로 너무너무 큰 자로, 여러분 이게 외형이 커서 큰 자도 있지만 정말로 그들이 너무 큰 존재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게 이 메오드 가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크심은 하나님이 키가 크기 때문에 크심입니까? 등치가 크기 때문에 크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심은 그분이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감히 그분 앞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뭐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이 갖고 있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 자체가 크게 느껴져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세상 앞에서 점차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자라나더니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가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자라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 보세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자라났을 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가 가달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드시 핍박도 와요. 반드시 원수마귀의 도전도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없는 교회는요, 원수마귀가 현창해 보이는 교회예요. 그건 내버려둬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라나는 교회는 반드시 원수마귀의 도전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너무너무 잘 본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뭐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뭐 선하게 살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예수 믿어서 당하는 박해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가 되고 가달 점점 자라나게 될 때, 원수마귀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박해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는 즐거워하라.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기를 원치 않죠.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지기 원치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시종일관 십자가 함께 지고 가자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봐요. 오늘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흑암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질 때 마귀는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날 때,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 반드시 도전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원수 마귀의 도전이, 아, 내가 교회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자, 넘어가요. 그래서요, 1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또 우물 얘기가 나와요? 우물 얘기.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 자, 우리 요한복음 7장만 얼른 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것이 7장까지 이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뭘 가르친다고요? 성령.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물이 있을 거예요. 그 우물 안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성령이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거하죠. 그래서 주의 증인되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우물은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생수의 강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우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 우물은 성령을 말하죠. 더불어 그 우물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우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때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를 박해할 겁니다. 어떻게 박해할 줄 아십니까? 그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막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막을 겁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자리를 막을 겁니다.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막을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원수마귀가 교회를 박해해요. 어떻게 박해합니까?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막부어 버립니다. 그 우물들을,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우물들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 부여절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적어도 50년 전, 40년, 30년 전에 우리 부여절 교회는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렸을 것이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고 생명 걸고 헌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절 교회가 있지.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 예배의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이 성령의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16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더 크게 강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성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참이라는 단어예요. 아참. 근데 이 아참은요, 해챔에서 나왔어요. 해챔. 해챔은 뭐냐면 뼈란 단어예요. 뼈. 여러분, 뼈는 어때요? 뼈는 웬만한 충격에도 견뎌요. 부러지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이 뼈가 단단하잖아요. 원수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 올 거예요.
우물들을 메꿀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을 방해할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자꾸만 막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더 강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볼까요? 출애굽기 1장 말씀 보여주세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번성하고 더 강하여져요. 이게 아참이에요. 더 강해져요. 교회는 결단코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수많은 마술하는 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도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이 있어 흥황해져 가요. 원수마귀 권세는 꺾여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난 주일 예배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창세기 26장도 그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기근을 당하여 흔들릴 거예요. 또 때로는 원수마귀의 도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가달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자라날 거예요. 그 고난을 딛고 그 방해를 딛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 공동체는 마침내 교회 공동체는 강성해져 갈 거예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것이 창세기 26장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우리 부여될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